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다임목사님 나오셔서 평화의 아침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4월 27일 아마도 우리 살아생전에 가장 뜻깊고도 감동적인 날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65년 만에 마침내 남과 북의 정상들이 손에 손을 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판문점에서 그렇게 어떻게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지, 과연 누가 꿈이나 꾸고 생각이나 했을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특유의 온화한 미소와 넉넉한 가슴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환대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 역시 여유롭고 호통한 모습으로 박명록의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차로 이동하는 가운데 남북 정상들이 이러한 만남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울컥했습니다. 이 땅에는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미 다른 설교를 다 준비를 해놨는데 마음을 바꾸어서 주보를 바꾸고 또 부랴부랴 설교를 급히 준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장면을 누가 연출할 줄이야 꿈이라도 누가 생각했을까? 우리 땅에는 북한의 핵도발과 북미 간의 말폭탄, 급기야는 4월의 전쟁 위기설까지 참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비핵화의 결의와 종전 결약을 하게 되었고 평화의 봄을 맞게 된 것입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이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이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가 잘하고를 못하고를 떠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때 저는 반성화해로 통일의 길을 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흩어진 국론을 통합하며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여 이제 평화의 꽃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설국열차가 평화열차가 되고 그 평화열차가 다시 통일열차가 되어 은빛 레일을 질주하게 하자고 강조를 한 것이죠. 특별히 이번 국가조찬기도회가 의미 있었던 것은 이 정의용 안보실장, 어쩌면 우리 백공기 의원이 그 자리에 갈 수도 있었는데 이분을 하나님이 세워서 어쨌든 북미 대화를 위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의 국가조찬기도에 참석해서 5천여 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무엇보다도 목사들의 축복기도를 대단히 좋아하고 목사들의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 즉석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북미 간의 대화를 하자고 흔쾌히 허락을 해 주었어요. 사실 트럼프에 대한 언급은 제가 했는데 말이죠. 자, 그야말로 외교적인 위대한 쾌거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게 외교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결국 평창 동계올림픽으로부터 출발한 평화의 설국열차는 남북예술 이 합동공연이라는 이러한 꽃길을 따라서 이제 달리고 질주하게 되었죠. 4.27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위대한 꽃송이를 피우게 하였고, 그리고 그 꽃송이는 오늘날 우리 한국에 봄이 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지난 월요일 오후에 김영진 장로님께서 4.27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남북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기도회를 갖자는 거예요. 기도회 얼마든지 해야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광고도 안 했는데, 물론 뭐 성가대야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 평화 메시지를 저더러 해달라고 하고 평화의 헌시까지 빨리 써서 내일까지 보내달라고 막 그냥 막무가내는 것입니다. 제가 거절하지요. 제가 바쁘고 금방 또 씻기도 힘든데요.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메시지를 또 금방 준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미 김진표 의원님, 또 최어성 국가조찬기도 회장님, 여러 이혜원, 또 여러 조배석, 또 이 야당 의원들과 함께 의논이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 기도회를 쓰시고 또 부족한 종을 쓰시는구나 하고 제가 차로 이동한 중에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헌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마침내 아침 국회의사당 뭡니까? 대강당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통일과 남북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기도회에서
평화 메시지를 전하고 그 어간에 제가 마지막에 평화의 헌시를 제가 낭독하였습니다. 그때 낭독한 헌시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꽃송이 하나로 평화의 봄이 오게 하소서. 동방의 달빛이 안개 자욱한 호반에 물결 위로 뜨는 밤, 저 백두대간의 허리를 끊고 순백의 심장을 찢었던 그날 새벽의 포성 소리에 한 형제 한 동포가 서로를 향하여 총을 겨누고 창검을 찌르며 봄을 빼앗긴 채 보내야 했던 통곡과 광폭의 기나긴 겨울. 그 겨울 끝자락 아직도 통곡의 메아리는 조국 사냐에 울려 퍼지고 있고, 동족 상잔의 비극적 수레바퀴는 민족의 광야에 핀 들꽃들을 무참히 짓밟으며, 잔혹한 분단의 상처는 바람에 날선 칼날이 되어 가녀린 백이민족의 허리를 베어 왔는데, 또다시 북한의 핵도발이 전쟁 위기의 폭풍이 되어 4월이면 어두운 전원의 먹구름이 들이우리라 하던 때, 평창의 설원 위에서 평화의 설국 열차가 출발하였고, 그 평화 열차는 남북 평화협력 공연의 꽃길을 따라 통일 열차가 되어 은빛 레일 위를 달리기 시작하였으며, 2018 남북 정상회담의 꽃송이를 피우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손길이 아니리요. 주여, 2018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민족의 광야의 평화의 무지개가 떠오르게 하소서. 저 끊어진 철길을 따라 백두에서 한라까지 향기로운 화해의 꽃길이 열리게 하소서. 미움과 증오의 말폭탄이 용서와 화해의 꽃향기가 되게 하시고, 냉혹한 전원의 기운이 부드러운 평화의 꽃잎들이 되게 하시며, 남북 정상회담이 화평의 꽃송이가 되어 그 꽃송이로 인해 남북의 들녘에 평화의 봄이 오게 하소서. 저 얼어붙은 북미 간의 겨울산에도 그 꽃송이 하나로 새로운 봄이 오게 하소서. 4.27 남북 정상회담이여, 이제는 위장된 평화가 아닌 진정한 봄을 오게 할 꽃송이여, 새봄의 황금서판에 눈부시게 새겨질 불멸의 사랑과 용서, 화해의 대서사시여, 상처와 긴장, 불면의 겨울밤을 지나 치유와 화평의 봄을 깨우는 봄꽃 전령사의 가슴 부풀게 하는 종전의 발자국 소리야.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멀뚱히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시를 들으시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가운데 국회 부의장을 하고 계시는 박주선 부의장님께서 단상에 올라오셔서 축사 시간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야말로 진짜 노벨 문학상감입니다. 그러므로 남북 정상회담이 잘 끝나고 우리 땅에 평화의 봄이 오게 된다면 당장 추천위원회를 준비해서 소 목사님을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 따라가신 분들은 다 들으셨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쪽팔려가지고 아이 내가 말이나 되지 의자 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네, 의자 밑으로. 그런데 우리 또 김진표 장로님, 국가조창기도의 대회장이신 우리 김진표 장로님이 그 다음에 축사를 올라가서 아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예 빨리 이 시를 영어로 번역해서 당장 노벨 문학상 그 위원회에다가 우리 제출을 하십시다. 아이고 세상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진짜 의자 밑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정말 제가. 근데 옆에 계신 우리 김영진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진짜 추천을 하겠습니다. 어이 참. 그러자 또 박주선 부의장님과 김진표 의원님 옆에서요, 목사님 농담이 아니에요, 진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다가 아니 시인이시고 문학 박사이신 또 우리
성광인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노벨 문학상 후보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여러분, 사람요 미친 거요 금방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착각 속에 제가 조증 환자가 된 겁니다. 하루 종일 그날도 바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문득 생각나는 게, 내가 내시가 노벨 문학상 후보라 된다. 야, 내가 노벨 문학상 추천을 받는단 말인가. 야, 진짜 여러분, 이건 똑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28일 미국에서 연설하면서 막 남북 그 협력 화합을 하게 됐다고 하니까 막 노벨 훈중이,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그 환상이 빠져가고 하하하 이렇게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대통령이나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목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밤늦게까지 신방을 다니다가 교회에 와서 제가 제 서재실에 와서 늦게야 제 정신을 차렸다는 사실이죠. 생각해보니 하루 내내 허공의 시간을 제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웠던 하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진짜 너무 아쉬워. 그래서 조용필 씨의 허공이라는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운 나마 가슴 너무나도 멀어진 노벨상, 스쳐버린 노벨상, 잊어야 할 노벨상, 허공 속에 묻힌 노벨상. 그러고 이러니까 막 잠이 안 오는 거야. 진짜 이게 참 애 같아요.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는지 도대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맛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이런 맛도 있어야 돼요. 지나가는 거린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 부의장과 국가조창기도의 대회장이, 그리고 오선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잠시 착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김영진 장로님이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빨리 시 준비하세요. 영어로 빨리 평화시 자 준비하세요. 제가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시를 보니까 이 시를 또 내가 썼다니 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는요 김성월도 못 씁니다. 그 골방에서나 쓰는 시지요. 이런 행사시나 대서사시는 이거 여러분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원래 시에는요 예언자적인 정신과 혼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시대 정신과 사상을 담지할 뿐만 아니라 예언성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교계단체에서 성공 기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가서 시를 딱 낭송했어요. 그때 제가요 강원도 설원에서 펼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설국열차로 표현을 했고요. 그 평화의 이 설국열차는 통일열차가 되어서 달리게 하자고 제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누가 해봤자 그건 표절입니다. 어느 신문 보세요. 설국열차, 평화열차, 통일열차 있나 보세요. 그 평화의 대설원위에서요 은빛 레일을 타고 평화의 설국열차를 달리게 하자, 이런 표현은 어떤 신문에도 아직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저만 썼던 창의적인 표현이죠. 근데 그 표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저에게 시대를 통찰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예언자적 시성이 있다고 여러분 인정하셔야죠. 그뿐합니까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꽃송이 하나로도 봄은 오리라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꽃송이 하나가 되어서 세대의 봄을 오게 하였다. 근데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도 제가 적용을 하였지요. 평창 동계올림픽과 국가조창기도가 하나의 꽃송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도 평화의 꽃송이가 되었고, 앞으로 남은 북미 회담이 특별히 평화의 꽃송이가 되리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비판하는 것도 자유지만 물론 이번 정상회담이 알맹이 없는 회담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핵화나 종전의 운만 띄었지 구체적인 이행 문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도 동감합니다. 당연히 그런 부족한 면은 다음 회담 때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아마 특별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조항이 없는 부분은 북미 회담 때 확실하게 정리가 되리라고 믿고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아마 트럼프에게 그런 밥상을 차려주려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저 역시 이번 남북 합의문을 보고 좀 막연한 표현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들떠서도 안 된다, 너무 들떠서도 안 된다. 아직은 북한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전운이 감돌던 때에, 그것도 12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종전을 언급하고 평화의 분위기를 다시 조성하였다는 점에서는 여러분, 우리 민족의 그리고 한반도의 쾌거가 아닐 수가 없지요. 만약에 우리 땅에 다시 한번 화약고가 터지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 국무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수십만 명에서 100만 명은 죽는데요. 세월호에서 몇백 명 죽어도 나라가 온통난리였는데 100만 명이 죽어보세요, 여러분요. 만약에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숫자를 세는 게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미국도 전쟁을 하면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자를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평화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여러 번 다녀가셨지만 미 연방 하원 의원 3선을 하신 김창준 의원이 있는데, 이분 장로님입니다. 저하고 절친하고 요즘 전화를 많이 통하고 그러는데, 이 보수 꼴통 정치인이죠. 사실 이분도요, 보수 라인에. 그런데 이분만이 유일하게 트럼프 당선을 이어냈어요. 근데 이분도 전쟁은 전쟁은 안 된다 해요. 어떻게든지 전쟁을 막고 우리 남북의 평화의 무드를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도 미국의 보수 정치인들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자기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70% 이상의 평화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당연히 응징을 해야죠. 당연히 응징을 해야죠. 그러죠? 백공기 의원님, 당연히 응징을 해야죠. 그러나 북한이 평화를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평화에 응수를 해야 돼. 왜? 우리 민족이 있어서 평화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외세 침입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밤새 무슨 병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역사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참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 민요 가운데요, 아침이여 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침이여, 이 이스라엘의 그 아침이 보켈이요, 보켈 이렇게 끝나는데요. 아침이여 오라, 아침이여. 여기 아침은 뭐냐? 여러분, 평화의 아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인사할 때 인사가 뭔 줄 아세요?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우리나라 아리랑과 같은 노래입니다. 샬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샬롬 할레호하 베토라 베타 헬라모믹슈. 나는 노래 모르는 노래가 없습니다. 아무튼간에 제가 이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요. 그러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평화를 삼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입으로 인하여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고통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 함석헌 선생님께서는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역사는 고난의 흔적이다. 5천년 역사의 소리는 신음의 소리여, 한맺힌 역사다. 찢어지고 갈라짐의 역사여, 잃고 떨어짐의 역사다. 그러기에 이 역사를 쓰다 보면은 풋을 넣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다시 쓸 수 없는 눈물진 역사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고난의 역사요, 통곡의 역사요, 전쟁과 갈라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안녕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는 거요. 우리에게는 평화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사모해야 합니다. 평화의 아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짜 평화를 사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평화, 성경적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아침을 사모하자는 거지, 민족적 감상주의에 빠져서 거짓된 평화에 우리가 놀아나자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 평화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는 것, 주님께서.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 평안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소도시 부족국가로 아테나, 스파르타 같은 여러 도시 부족국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끊을 날이 없어. 맨날 치고받고 싸워요. 당시 전쟁이 나면 남자들이 많이 죽잖아요. 제일 두려워 떠는 사람이 외아들을 둔, 젊은 아들을 둔 부모님이요. 이 아이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이 되고 시체가 돼서 오면은 그 부모는 구국 간장이 흘러내리는 거죠. 아이고 내 자식, 아이고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또 젊은 남편을 둔 여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어린 자식을 낳고 이제 전쟁터에 징용되어 끌려갑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싸늘한 시체로, 썩은 시체로 돌아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국 간장이 흘러내린 거죠. 정말 사랑하는 남편을 둔 아내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자, 그런데 그 남편이 죽어서 시체로 돌아오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때 다 그렇게 전쟁터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생겨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노래까지 여러분 생겨났잖아요. 아내의 노래라고 말이죠.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없기에 이 몸은 돌아서서 눈물을 감추었소. 가신 뒤 내 갈 길도 님의 길이요. 짜가장 하는데요, 이거 사실 여자가 불러야 돼. 여자가, 이 우리 마누라가 불러줄 수도 없고, 참 여자가 불러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고 돌아오는 한 여인의 심정을 애틋하게 노래한 것인데, 이런 걸 보면 세상 사는 게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도 그렇게 불안하게 살지 말자. 우리 자식 죽고 남편 죽고 이제 우리 전쟁하지 말자. 평화롭게 살자. 전쟁을 안 하기로 종전 선언을 해요. 종전 조약을 해놓은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 에이레네라. 이걸 바로 그리스에서 평화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성경은 차출을 해서 썼는데, 요 에이레네의 의미를 이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으로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서로 원수관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원수관계에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된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된 관계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에이레네라. 근데 이건 원리적인 평화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깊은 평화를 누리려면은 문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요, 진짜 평화를 누리려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어야 된다 이거야. 당신과 나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저 바다가 없어. 막힌 것, 죄로 막히든 불순종으로 막히든 막힌 상태에서 평화를 누린다. 이건 가짜 평화입니다. 위장된 평화지요. 근데 주일 성수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도 올라가네. 또 이제 근로자의 날에 끼어가지고 징검다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일날 이 출석이 좀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 어디 갔느냐? 동해안을 갔든지 서해안을 갔든지 남해안을 갔든지 아니면 콘도를 갔든지 분명히 딴 데 가서 돌아, 아니면 초원교회 가서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어때요? 평안할까요? 찝찝할까요?
이게 주일날 놀러 갔는데 평안하다. 이거 가짜 평화입니다. 위장된 평화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찝찝해야 됩니다. 찝찝해야 돼. 예. 그래서 내가 금요일날 기도했어요. 주여, 금요일날 놀러 간 사람들 부부싸움 하더라도 주일날 교회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다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찝찝해야죠. 하나님은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데 이 낳고 나는 놀러 가. 그러면 찝찝해야지. 아, 그래도 좋다. 오늘 예배 안 보고 좋다. 이거 거짓 평화라니까요. 거짓 평화. 11조도 마찬가지요. 일반적으로 11조 다 하지만 특별 11조 할 때가 있어요. 막 갑자기 돈이 생겼네. 갑자기 이걸 다 하려니까 영 그래요. 성령께서 하라. 아, 옆에서 교육자도 하라. 근데 나는 하기가 싫어. 마음에 전쟁이 나죠. 하나님과 나오고 전쟁이 나. 그런데도 11조를 떼먹었는데 마음이 평안하다. 이 가짜 평화입니다. 여기에 놀아나지 마세요, 여러분요. 절대로 위장된 평화. 성령이 감동할 때가 있다니까요. 성령이 감동할 때 무엇이든지 막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불순종하면 찝찝하다니까요.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 하나님과 나오고 마음 속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명도 사명. 내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해야죠. 근데 사명 안 감당하고 내 멋대로 살고 세상에 나서 즐기고 살고, 그럼 마음이 찝찝해. 그러다가 뭐 사고 나면 아이고 내가 사명 감당 안 해서 그랬네. 아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명을 감당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은 이 말씀 듣고 찝찝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찝찝해.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안 찝찝하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찝찝하고 마음속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전히 불순종의 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담이 있어서 그래요. 갈등과 충돌이죠. 언제 평화가 오느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종전선언을 해야 됩니다. 종전 조약을 맺어. 그것이 바로 뭐냐? 순종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누가 말해도 난 주일날 반드시 교회 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진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송대관 집사님 주일날 가끔 공연 해외도 갈 때가 있어요. 사실 뭐 공연 때문에 가긴 가지만 그래도 사실 좀 동탁다가 좀 남은 것처럼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도 마음이 평안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사명 감당 제대로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고 제가요 요거 다 끊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 인도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종전 선언을 하는 거요. 종전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참 에이레네나 이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나는 내가 봐도 왜 이렇게 참 설명을 잘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종전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움 안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좀 갓노래지만요 이 복음적 의미가 잘 담겨있는 노래가 있어요. 뭐 완전히 순종이 제대로 담겨있고 평화가 담겨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주님 뜻대로, 이런 사람은 외관상으로 일단 찝찝하지 않는 사람이고, 찝찝한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요. 아무리 박수를 쳐도 찝찝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주님 앞에 무엇을 갈등하고 계십니까? 뭘 그렇게 해결을 못해가지고 막 지금도 고민을 하고 막 인생의 철학장처럼 인상을 팍팍 쓰고 있습니까? 오늘 해결하세요.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전쟁 안 하겠다고, 안 싸우겠다고 그냥 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의서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전쟁을 하면 여전히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참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참 평강의 새 아침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극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런 에이레네를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로 확장 적용을 합니다. 확장 적용. 자, 에베소서 2장 17절로 19절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십자가는 하나님과 고려해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갑자기 쫙 에베소서에 와서 또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도 멀리 있는 너희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러한 에이레네를 우리 남북한 문제에 적용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남북한에도요, 진정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긴장과 갈등과 충돌보다는 평화와 종전을 위한 대화와 소통, 교류 등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남북관계에서도 이러한 에이레네를 우리가 잘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양극단의 생각을 자제하며 남남 갈등을 봉합해야 됩니다. 봉합해야 돼. 우리 사회는 지금 양극단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극단적인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지금의 평화 분위기가 다 위장된 평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전에도 계속해서 약속을 했는데 전부 다 사기를 친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반드시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절대로 위장평화 공세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동의합니다. 당연히 위장평화에 속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마치 정상회담이 잘 못되기나 바라는 것처럼 은근하게 이런 얘기는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이거죠. 반면에 극단적인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또 무조건 평화가 우상입니다. 뭐 비핵화를 안 해도 좋아, 뭐 미군 철수해도 좋아, 뭐 한미 동맹 깨져도 좋아, 우리끼리 그저 평화.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환상적 평화론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반도 땅,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의 봄이 오게 하려면 일단 우리의 고정관념을 조금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할 때 남북 단일팀을 한다고 할 때 말이죠, 일부에서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막 공격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남북 단일팀 때문에 이렇게 평화의 봄이 오고 정상회담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은근하게 남북 정상회담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 배 아픈 사람들, 여러분 이 가스명서 하나를 먹어야 됩니다. 네. 마치 전쟁이라도 해서 평화를 얻어야 하는 진정한 자기가 애국자인 것처럼 이것도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서만 얻으려고 하는 평화는 위험한 평화입니다. 죽은 다음에 평화가 오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평화가 이루어져야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처럼 우리도 남북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인정해야 돼. 이것은 극단적 진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양보하려고만 하는 거,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그리고 자존심을 너무 뭉개가면서 평화를 구걸하는 거,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아닙니다. 그것을 굴복함으로써 얻는 평화고 비굴하게 얻는 평화, 자존심도 없이 대한민국의 정통성도 부인해버리고 국민의 자존심도 깔아 뭉개버린 채 얻으려는 평화, 이게 굴욕적 평화고 비굴한 평화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정통성을 지키면서 또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면서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평화, 그 안에서는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요. 더구나 그러나 이제 민족주의적 감정에 치우쳐서 사회주의적 평화체제나 통일도 환영하는 분위기는 여러분 우리 국민은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고하게 소유하고 안보력과 국방력, 여러분 대화도 힘이 있어야 대화하는 거지요.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절의 장로님 아멘이죠? 예. 그러나 바로 이런 중심을 지키되 반드시 평화의 분위기와 평화의 이 체제는 우리가 구축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언젠가 통일의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남남 갈등부터 봉합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적폐청산이 정치 1번이고 이슈입니다. 근데 이 적폐청산의 대상은 보면은 이 프레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보수 진영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적폐청산을 잘못하다가 진보와 보수를 더 골깊게 나누는 결과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국가저천기도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정의도 지나치면 잔인함이 된다고. 그걸 장발장 바로 거기에 자베르 경감이 보여줬다. 그러므로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진보와 보수를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게 만들 것인가. 아무리 우리가 북한을 품고 대화하며 소통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남한에 있는 50% 내외에 있는 이 보수 진영을 품지 못하면 이 땅에 참된 평화는 올 수가 없습니다. 적폐 중에 적폐였던 북한도 품고 소통하는 시대에 보수 진영도 품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는 정치인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성경적 시각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 물론 여러분들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양극단에 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니까요, 우리 같은 군 장성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철희 장로님의 생각과 김종대 장로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봤어요. 우리 이철희 장로님은 정상회담이 아주 긍정적인 성공으로 평가를 하고요, 우리 김종대 장로님은 저 목사님 쇼입니다. 그래서 아니, 정치는 쇼일 부분이 있죠. 쇼. 장로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 김정지 장로님 참 감사한 게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자 설교가 환상입니다. 팬테스틱입니다. 이게 훌륭한 거죠.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다 나름대로 보수 진보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양 진영보다 중요한 게 성경적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인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지 증오하고 막 서로를 적폐로 하지 말고 서로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우리가 참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한국교회도 막 양진영에서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남남 갈등, 진보와 보수를 하나로 묶는, 이게 뭡니까? 이게 제사장적인 마인드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평화 공존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 교류하고 왕래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계속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독일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끝까지 돕고 섬긴 데 있었어요. 아니, 독일 정부가 정부끼리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독 정부는 서독교회에다가 통일기금을 준 거예요. 그리고 교회끼리 서로 다 섞고 돕고 이렇게 섬기라고 지속적으로. 근데 통일이 되고 보니까 3분의 1 이상이 배달사고 가는 거예요. 이 높은 놈들이 다 떼먹었어요. 뭐 떼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냥 떼먹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그 3분의 2가 제대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받은 동독 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 니콜라이 기도회, 그 성크리스찬 목사와 함께 보네베르그 목사와 함께 그 50만 기도회가 극적으로 이루어져 갖고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도요, 독일과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한국교회가 배워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교회를 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통일부가 통일기금을 한국교회 좀 많이 주는 게 좋아요. 특별히 저한테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거 떼먹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보태지요. 사실 저는 이런 일을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지난 정부에 제가 이래봬도 북한 식량 나눔 유엔 본부 한국 제가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 옥수수, 깡냉이, 또 그다음에 그 우유 가루, 이걸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 유엔을 통해서 보내면 아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정부에서 좀 참고 기다려달라니, 내가 또 대한민국 목사가 정부 말을 듣고 법은 아닙니다. 사실은 뭐 싸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 이 북한에 누가 뭐라 해도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있고 칠골교회 봉석교회가 있어요. 이 일을 우리 좀 통일보이스도 한국교회 좀 많이 맡겼으면 좋겠고,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해나갈 때 북한 주민들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게 될 것이고 평화통일의 꽃길이 열리며, 할렐루야. 내년에 잘하면 제가 3.1절 때 아마 또 그 안에 갈지도 모르겠는데, 어쩌면 평양에 가서 3.1절 기도회를 할지 몰라요. 그때 우리 남진 장로님도 같이 가고요, 송대관 집도 안 바쁘면은 또 가서 쨍하고 했던 날 통일의 날이 온다고 말이에요. 하여간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추구해야지요. 예수님 당시에 오래전부터 사마리아와 유대인이 서로 원수가 되었어요. 얼마나 앙숙이었는지. 지금 남북한과 같은 긴장된 관계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가서 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막상 성령 받아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엄두가 안 났어요. 엄두가 안 났어요. 근데 누가 일은 저지르냐? 사고는 평신도가 칩니다. 여러분, 목사는 체면 때문에 좀 그래요. 근데 평신도가, 우리 성도들은 막 어떻게까지 전도한 줄 알아요. 막 길바닥에 다니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고 안 다닌데,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둡지요. 목사는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래갖고 저한테 항의가 왔어요. 근데 그분은 틀림없이요, 거울 볼 때마다 왜 나는 얼굴이 어둡지? 나는 왜 어둡지? 그래서 교회 분명히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그 각종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복음 안에서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남북한의 평화 체제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할 수 있으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우리 성들도 평양에 많이 가는 게 좋습니다. 많이 가서요, 북한에 가서 기도회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하고, 어떻게든지 음악회도 많이 해요. 음악회도 많이 하면서 중간중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 중심, 복음 중심으로 피 흘림이 없는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저는 지금까지 평양에 가서 설교할 때도 항상 예수를 이야기하고, 정말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안내원들에게 다니면서 소책자에다가 제 책도 주고 전도지도 주고, 우리 김문기장 따라다녀서 할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할 때 언젠가 우리는 아름다운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넉넉히 있으면요, 잘못하면 사회주의적 통일을 할 수가 있어요. 민족주의만을 앞세운 사회주의적 통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는 십자가 중심의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우리 땅에 평화의 성막이 드리워지고 세계 모든 국가의 평화를 수출하고 복음을 수출하는, 여러분, 선교 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울에서는 큰 교회가 쉽지가 않겠더라고. 그때는 성장주의 시대였으니까 여러분 용서하세요. 조영규 목사님이 서울을 다 나와바리로 다 삼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통일이 이루어지면 주여 평양, 정건 선생님 기억나시죠? 난 평양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여러분, 내 생전에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내 은퇴하고요, 목회를 평양에서 다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대교회 성도들 돈 다 뜯어다가 또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여러분, 저거 헤어지기 싫은 사람은 따라오라오. 마지막 여생을 평양에서, 거기서 우리 목회하면서 거기서 선교하고요, 함께 통일의 날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도 꾸어봅니다. 여러분, 이런 통일의 봄과 평화의 아침을 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평화의 봄을 누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양극단에 서지 않고 언제나 성경적 시각과 그리고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이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거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18교구 이승희 집사입니다. 믿는 집안에서 자랐으면서도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교회에 나가는 성도였습니다. 갑자기 용인으로 이사 오게 되어 한창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열려진 현관문으로 세해된 교회 주보지를 들고 두 집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언제 봤다고 생글생글 웃으며 아이들 전학 문제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그분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가까이에 친정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있어서 세해된 교회는 그냥 딱 한 번만 가보자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고 그때 드린 첫 예배는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졸리지 않는 예배를 드려본 것입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여기가 내 교회다 싶어 바로 등록까지 해버렸습니다. 그 무렵 당뇨 합병증으로 수술 안 한 곳이 없는 친정아버지와 태산같이 의지하던 친정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저는 늘 나도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죽음의 공포에 눌려 있었습니다. 나도 부모님처럼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면 어쩌나,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어두운 마음은 깊어만 갔습니다. 천식이 심해 겨울밤이면 벽에 기대 앉아 자야만 했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앉아있기조차 힘드니 생명순 예배는 못 드리겠다는 제게 순장님은 새벽 기도를 나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러다 죽을 것 같다는데 새벽 기도라니요. 어처구니 없어 되묻자 새벽 예배 나가다 죽었다는 사람 본 적 없다며 만약에 죽으면 그것도 순교니 감사한 일 아니겠냐고 강권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그 권면에 저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새벽 제단이라도 쌓고 천국 가면 덜 부끄럽겠다 싶어 바로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벽 기도가 올해 10년째입니다.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기침은 멎어졌고 예배를 드릴수록 마음도 평안해졌습니다. 어느새 주일 성수는 당연하고 공예배도 다 드리는 성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 때 은혜 받고 나면 이상하게도 전도사님이 찾아오십니다. 순장을 권면하시고 전도 모임에 나오라 하고 그 전도 모임에서 기도하다 은혜 받으면 또 뭔가를 시키십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넘어지지 않게 두 손 꼭 잡고 걸음마를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를 양육해 주신 집사님의 사업장을 지날 때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나 자신을 보며 와, 양육교사를 하면 새가족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양육교사를 시작했고 덜컥 주어진 교구총무의 사명에 설마 힘들어서 못할 일 시키겠나 싶어 순종했습니다. 양육하고 신방하다 보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체력도 약해 전도에 큰 힘을 쏟지 못하는 게 늘 죄송했습니다. 마을 부흥회를 통해 전도의 뜨거운 마음은 주셨는데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며칠 전에도 국수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이번 주에는 꼭 교회 나오셔요. 다짐하며 가게를 나오는데 아버님 한 분이 어느 교회인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냐며 물으시는 겁니다. 세eden 교회예요. 날아갈 듯 바로 옆 테이블로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밥도 먹고 빵도 먹어 배도 꺼지지 않았는데 국수를 시켜놓고 앉아 얘기를 나눠보니 내일 이사 온다면서 가까운 교회를 찾고 있던 부부였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전도하고 나오는데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고 세상이 주지 못한 커다란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내게 주어졌다는 게 기적처럼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절망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득한 세eden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제게는 큰 기적입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믿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한 저를 간증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